나훔 1장 우리 전체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훔 이제 첫 번째 우리 강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그렇죠? 자, 이 요나서와 나훔 사이에는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 격차가 약 한 100년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한 150년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먼저 사람이에요. 먼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말씀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150년쯤 후에 다시 나훔이 등장을 해서 두 번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서와 나훔서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대로 둘 다 니느웨가 대상이고 그리고 둘 다 짧습니다. 짧아요. 요나서도 제가 몇 년 전에 나눈 말씀이죠. 자, 근데 요나서와 나훔 둘 다 마지막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의문문. 요나서도 의문문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나훔도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자, 요나서와 나훔서는 그 대상은 동일한 대상인데 정반대 예언을 합니다. 자, 요나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니네 회개하라. 근데 나훔서는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회개하라는 촉구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요나서는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니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말이라면은 나훔서에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제 너희 이제 심판당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고 너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판뿐이다. 이게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요나서가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자주 들어요. 이 요나서 설교를. 워낙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워낙 극적인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익숙한데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이 요나서는 우리가 익숙한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 돌이켜버리신단 말이에요. 취소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나서의 하나님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로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동물까지 막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요나가 막 그것 때문에 불평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서만 있지를 않아요. 이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나훔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훔의 이 세 장으로 되는 나훔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 2장 이 멸망의 실제 모습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3장에는 이 니느웨가 왜 멸망했는가, 원인이 뭐냐. 이게 1장, 2장, 3장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 나훔서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 요약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눈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회개하라예요. 회개.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입니다. 룻기서의 슈브 참 많이 나오죠. 슈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이 슈브 돌이켜라 돌아가라. 아무리 많은 선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회개하라 슈브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남유다가 심판당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보내시지만 그러나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나음을 보내서 심판 선언 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한 첫 이제 공생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이 맨 마지막인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져요. 자, 이 마지막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아세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이제 회개하라는 게 안 나오고 이제 심판만 나온단 말이야. 아시죠? 막 이상한 말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심판하는 얘기,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회개 메시지가 3장에 19절인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말씀 딱 하고 4장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고 심판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신약성경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요나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4장부터는 심판, 나음을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 니느웨를 향해서도 약 100년에서 150년간을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임계점 지나면 회개가 없어요. 심판만 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요나를 사실 보냈어요. 환경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요나를 보내셨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스톱해라.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제까지나 요나가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나움이 와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나움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와 이 나움 사이에 100년, 150년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열렬하게 회개했어요. 그렇죠? 온 나라 뒤집어질 정도. 요나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당황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니느웨에 뭐가 사라졌는가? 회개의 열망이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뭘 말한가? 과거의 회개,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지 내가 뭐 왕년에 뭐 청년 회장이었고 내가 뭐 왕년에 뭐 집사였고 내가 뭐 은사 체험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회개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모습이 중요하다. 내가 과거 하나님 잘 믿었고 회개 잘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두 번째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어요.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이 나홈이라는 선자 이름의 뜻이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이 나홈이라는 사람과 이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구약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훔 플러스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나훔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위로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 신약성에도 우리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죠. 가버나훔.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 위로 동네, 나훔의 동네, 위로의 동네,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자, 어쨌든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왜 하필 하나님이 이 나훔이라는 이름 가진 이 선지자를 위로자를 백성들에게 보냈을까? 실제로 위로하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위로예요. 심판 같지만 위로예요. 자, 우리는 이게 나훔 이러면 이게 뭔 말인가, 뭔 의미인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훔이라는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훔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위로할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대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아주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예언, 비전. 좀 가까운 뜻은 요즘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 묵시. 비전은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 맞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거. 근데 비전, 우리는 보통 이제 비전이 뭐예요? 당신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은 보통 내가 꿈꾸는 거, 소망하는 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 그림. 이걸 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자, 우리는 위로가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만나서 등 두드려주고 또 저기 가서 콩국수 사주고 또 찜질방 가서 또 식혜 사주고 그러면 등 두드려주면서 힘내 괜찮여 이걸 위로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위로 맞아. 그것도 위로, 그런 위로도 필요하죠. 근데 잘 보세요. 잊지 마세요. 나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홈을 불러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 묵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묵시를 나홈을 통해서. 비전. 그러니까 뭐가 최고의 위로가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괴로운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괴로워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도대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연히 누구는 돌멩이를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았는데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이럴 때 괴로워요. 퀘션 마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욥을 잘 보십시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욥이 왜 괴로웠어요? 정혜중 사님, 욥이 왜 괴로워했어요? 잘 보세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사실 몸 아프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도망가고 막 가출하고 죽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그런 일들 참 이별과 그런 고통들 다 다양하게 겪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욥이 그토록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에 나와요. 그러잖아요, 욥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게 욥의 이게 처절한 괴로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로자가 없었어요, 욥에게? 위로자 있었죠. 누구였어요? 친구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 이 친구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좀 나쁜 선입관을 갖는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욥기에 보면 2장에 이 친구들이 서로 약속하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욥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막 죄를 뿌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무려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친구면은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예? 찐친이라 그래요. 찐친. 이거 찐친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위로 안 되겠어요? 엄청난 정말 위로를 한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옆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인간적으로 최고의 위로를 받았지만, 근데 그게 욥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7일 뒤에 이제 그들이 막 입을 열어서 막 서로 막 변론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래. 야, 너 혹시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너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간적인 뭐래요? 판단해요. 분별하는. 우리 주일날 나눴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막 판단해요. 그걸 위로랍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예? 왜? 왜 위로가 안 됐어요? 핵심은 하나.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왜 고통당하고 있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견딜만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이유와 뜻과 목적을 알면 얼마나 견딜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욥이 괴롭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괴로워. 욥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3절에 가면 이렇게 탄식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랴. 막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비전이 뭔지, 묵시가 뭔지.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병들 수도 있고, 우리 지난주 장례식도 있었고, 또 아프신 분 수술도 했고,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전화 우리 김현정 집사님 어머니 전화 돌아가신 연락을 새벽 4시에 받고 꼬박을 한 20몇 시간을 잠이 안 오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타깝고. 자, 우리가 이별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 뜻만 우리가 안다면 사실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문을 모르겠어서 이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이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이어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묵시가 딱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3장 앞에까지 9절까지는 막 불평하고 막 변론하고 막 쓸데없는 싸움하고 막 그러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오직 내가 내 가는 길을 그분만 아시나니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해석되는 거예요. 삶이 해석됩니다. 전에는 영문도 모르고 불평하고 막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묵시 주셨어요. 이건 뭐냐?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너 단련이야. 하나님의 그 묵시가 임하자, 비전이 임하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입술이 바뀌어요. 찬양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였구나. 단련이 끝나고 나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정금같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비전이, 이 고통이 해석되니까, 이 묵시가 임하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위로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게 이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묵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서 등도 두드려주고 칼국수 사주고 콩국수 사주고 그렇게 해주는 교회다.
그런 애도 물론 좋아요.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 묵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뜻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멘.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금요 이 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묵시만 있으면, 하나님 비전만 있으면요, 사람 방자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높아지고요, 제 멋대로 살아요. 인간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 질서에 따라 순복하며 돌아가요. 근데 하나만, 인간만 그래요. 그 말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니네가 왜 타락했어요? 그 100년 동안 요나가 가고 나서 나오미 오기까지 100년 동안 묵시가 없었어요. 요나가 사는 비전을 전할 때는 정신 차렸는데 100년 지나고 시간 지나니까 방자해지는 겁니다. 방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묵시가 사라지면 성도들이 방자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비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자, 2절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빠르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위로의 선지자 나훔이, 묵시를 받은 선지자 나훔이, 이제 8절까지 하는 말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여호와는.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뭔가. 3절 또 여호와는, 4절에 그는, 7절에 여호와는. 자,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묵시 비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묵시의 내용이 여호와는이에요. 여호와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묵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량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죄송합니다. 성경을요, 뭐 백독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그분의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만 먹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묵시와 이 비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위로받아요. 아멘? 자, 나훔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시면 위로받게 되어 있어요. 자, 나훔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뭐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 그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나훔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놀랍게도.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자,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죠? 이 질투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섬기지 말라. 나는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게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이 질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와요? 어떤 맥락에서? 우상 숭배하지는 하지 말라는 말과 이게 곁들여져서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절함에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질투를 일으켜요? 다른 신 섬기고 가증한 것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 이게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묵시 비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욥도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을 때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묵시 비전의 그 위로의 본질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거예요. 이 나홈에 의하면. 질투하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 의미를 제가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부부관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성경에 보면 이 우상숭배는 다 죄다. 이거는 음란이다. 바람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드라마에서 박보검, 송중기를 보면서 헐딱 반해가지고 저런 애하고 팔짱 끼고 한번 거리를 걸어봤으면 좋겠다.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연애 한번 해봤으면. 자, 드라마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드라마니까 뭐 배우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근데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 옆집 잘생긴 송중기 같은 아저씨 총각이 있는데 너무 잘났네. 내가 괜히 저 박창균 목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일기장에도 나도 저렇게 박봉 닮은 저 사람하고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일기를 써놓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쇼윈도 부부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남자 사랑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가 막 갑자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거 알았는데 그걸 듣고 내가 막 분노가 격발하고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질투를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뭔데? 아니 세상의 우상의 대상에 빠져 그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배신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질투나서 견딜 수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확인하죠. 내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내 소원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No, 아니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원하는 거 사줄 수 있습니다.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아세요? 세상 이방인들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비나이다 지극정성하면 귀신이 줘요, 선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신데 우리 얼마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딴 거에 조금만 마음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딴 거 조금이라도 빠져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질투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같은 걸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 이거 황소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위로가,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내 뼛속 깊이 내 영혼까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질투하시는 것보다 그 양반 참 희한한 양반이네. 이 정도만 아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글자로만 맨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신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왜 또 위로가 됩니까? 이게 왜 위로예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0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이 바벨론하고 다르게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바벨론은 이게 막 그냥 다 와, 뭐 다니엘도 뭐 받아들여 쓰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탕탕책을 쓰고 인재를 쓰고 이랬는데, 여기는 피정복민들을 아수르는 굉장히 학대했어요. 그래서 끌고 갈 때 코에다가 고리를 끼워서 갔다는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구글 쳐보세요. 코에 끼우고요, 창에다가 등을, 아주 고위 엘리트들은 등에다 창을 꽂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근동세계 이 아수르의 악명이 아주 잔인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만큼 그런 잔인한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음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 내가 보복해 주겠다고, 내가 갚아 주겠다고, 내가 저들의 저 죄악 내가 진노한다고. 그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위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그 압제할 때 우리 젊은 중고생들, 새파란 여자애들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 젊은 남자애들 사도광산 이런 데 끌고 가고 민족 말살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등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보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저 일본 제국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대우할 때, 억울한 일을 나를 시키고 나를 압제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해서 분통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죄기가 아니라니까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신대요. 눈앞에서 밥상 차려주신다니까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진짜 성도지만은, 어떨 때는 모가지 멱살 잡고 싶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었어요, 옛날에. 저만 그래요? 멱살 잡고 그냥 목 조르고 싶은 사람, 저 장로 목 한번 조르고 싶은데, 저만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창을 차려주신대요. 보복해 주신대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억울한 사정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또 7절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7절에 보니까 요한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래요. 자, 이 1장 7절 말씀이 왜 귀한가? 이건 시편 46편 말씀을 이게 요약한 겁니다. 46편 말씀을 이게 요약한 거예요. 이게 4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시는 말씀이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46편을 한 절로 요약한 게 나움 1장 7절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얼마나 그 교황청의 위세와 그리고 이 이단 정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명 걸고 하는 종교개혁인데, 이때 이 나움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개혁하면서 그리고 지었던 찬송가가 뭐게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루터가 이거 부르고 이겼다니까요. 이 나오면서 1장 7절 붙들고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3절 보니까 이제 내게 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버리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그 엄청난 멍에 결박을 깨뜨리시는 분이래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결박들이 묶임들이 얼마나 다 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그 결박들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혹시 결박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중독에서 그 묶임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나오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묵시 이 위로를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1장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자, 여기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갑자기 유다야 이런 부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야 부르면서 15절을 보시겠어요? 당부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다음 보세요. 유다야 그러죠? 유다야 찾으셨어요? 유다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야 잘 들어. 뭐라고 하세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맥락이 좀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니느웨 심판 얘기하시다가 야 백성들에게 갑자기 내가 너에게 당부할 게 두 가지다. 갑자기 화제를 시선을 딱 돌려가지고 당부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다? 절기를 좀 지켜라. 또 하나는 뭐다? 니네 소원 지켜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걸 명령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절기, 그 다음에 서원인데, 보세요.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안식일과 이 안식일 확장된 개념이 절기입니다, 절기.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구별됨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쟤네들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사네? 구별됨을 알리는 시간의 표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똑같이 일하지만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확대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 하루 지키지만 절기는 일주일씩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노동을 중지하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를 모여서 절기 때 되면 지켜야 될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신명기 말씀할 때 우리 배웠어요. 뭐예요? 첫 번째 기억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기억하는 거. 두 번째 모여서 그래서 예배해라. 기억하고 예배해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는 거야. 우리 화목제처럼 즐거워하라는 니네 누려라. 이 날은 기쁜 날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고 절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초막절,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6월절, 그 다음에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3대 절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이 절기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6월절을 보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은 그분께 있지. 그분이 날 구원하시 기억하고 맥추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이 날을 보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수장절 지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살집, 장막이 있지, 영원한 안식이 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3대 절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우리 인생에 6월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6월절을 경험해야 돼요. 또 그 다음 오순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오순절, 그 다음 초막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영원한 장막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또 하나 이 절기 지켜라. 또 하나 뭐 지키라고요? 서원을 지키라 그랬어요. 갑자기 왜 또 서원 얘기를 하셨을까? 잘 보세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서원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맞아요? 이게 서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서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의 서원? 누구 서원? 야곱의 서원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피난 가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서원. 이거는 상호간이에요.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또 한나의 서원도 그랬죠. 한나, 하나님 나한테 아들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근데 하나님이 서원 지키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상호간이란 말 잘 유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하셨어. 하시겠다. 하셨어 이미. 그러니 너희도 약속 이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 밤에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드리신 거 있는지를 찾으세요. 아시겠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이거 구해주시면 혹은 내 남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혹은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면 혹은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이런 거 해주시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으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서원 찾으세요. 찾으신다는 그 서원 이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나오면서 이거 갑자기 서원 얘기하려고 설교 계획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반드시 요구하신대요. 더디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굽니까? 여러 목록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해로울지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선한 것을 여러분 찾고 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지금 오늘 나움을 했어요. 요나서와 나움은 100년의 간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요나서만 있지 않습니다. 나움서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나움서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나 보내셨을 때 수많은 요나를 보내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움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예요. 위로자. 뭐가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책임 안 져주겠어요? 그 아들까지 매달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복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셔요. 괜히 싸우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나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원을 지키세요. 이 말은 나는 너를 위해 할 일을 했다. 너도 이행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어요? 들었어요?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묵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뜻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위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